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서도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에서도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두 뿔이 있다고 한 것은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뜻인데 그 중에 큰 능력 하나가 13절 말씀이다. 뿔의 성경상의 영적 의미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두 손을 들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말씀이다. 그러니 이 기적에 미혹받지 않을 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모든 정치인, 경제인, 사상가 등 온 세계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고 그의 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계에서도 다 그의 말을 듣고 추종하게 될 것이다. 사단 마귀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사는 자에게 자기의 모든 권능을 내려준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는 사단 마귀에 기뻐하는 자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사단 마귀가 큰 권세를 줄 리가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범죄나 저지르게 하든지 타락시켜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물질 문명의 극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영적이고 신비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극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단 마귀와 연교하며 일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고대에는 종종 이방 종교의 교주들이나 기이한 삶을 살았던 도사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기도 하였다. 물론 기독교계에도 똑같은 현실이지만 너무나 이 시대에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과 깊이 연교하거나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크리스찬의 타락과 죄성은 이미 도가 지나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지가 오래이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리가 있겠는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작금의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것 같으면 타성에 젖어 살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나마 계속해서 신앙을 견지하고 지키기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어찌 하나님께서 부패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줄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악하고 타락한 심성을 가진 크리스찬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거나 타락하고 변질돼 버릴 것이고 아마 이단 교주나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사사로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모세나 엘리야 등 초대교회 당시의 12사도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내려주셨는데, 사실 이들은 오직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좋은 선물들을 내려주셔서 일을 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큰 능력 하나는 15절 말씀인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암살당하여 다 죽게 되었던 저 그리스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든 우상에까지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한다고 한다.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가. 목석이나 쇠붙이로 만든 우상이 사람처럼 말하게 된다니, 창세 이후로 이러한 역사를 인류가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전 세계 인민으로부터 숭배받지만 그 중에 반대파가 일어나 그를 암살하게 된다.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됐을 때에 거짓 선지자가 무종에 있는 악한 영을 불러올려서 적그리스도 몸에 빙의시켜서 살려낸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부활은 아닌 것이다. 그는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더욱 광분하며 날뛰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참칭하고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계시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단 마귀가 모든 권능과 이적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내려주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또 다른 마귀의 딜레마가 있다. 그것은 자기들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 올인해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사단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제 온 세계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전부 다 미혹을 받아 속게 될 것이고 그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때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도 그 기적과 역사에 속아서 거짓 선지자를 쫓아 적그리스도를 재림주인 줄 알고 배도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은 절대로 속지 않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2장 18절에 27절의 말씀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아래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는 종말에 나타나 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사로잡고 지배하게 될 때에 온갖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킨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사단 마귀와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열심히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지혜를 짜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혹시켜서 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될 것이고 또한 총력을 기울여 배도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계와 그 지도자들까지도 사로잡아 그의 수하에 둘 것이다. 저 그리스도는 정치계에서 정권을 잡고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계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두 감람나무와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거짓 선지자 850인이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한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창세 때부터 사단 마귀는 항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왔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직접 에덴 동산에 내려와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악한 인간들을 대신 기용하여 사단 마귀 앞잡이로 이 세상에 보내서 인생들을 타락시키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다. 특별히 성경상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수없이 나온다. 모세와 발람, 미가야와 시드기야, 엘리야와 이세벨, 에레미야와 하나냐, 바울과 바예수, 두 증인과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등등이다.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한다. 인도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종교와 귀신과 우미한 미신 속에 빠져 있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인도는 사상과 철학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인류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인도에서 흘러나온 사상과 가치관이 현대 문명과 인간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뉴에이지, 시크릿, 다원주의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도 가져왔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크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일례로 기독교 신앙 안에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사상이 들어와 유일한 구원의 대상과 절대 진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도 온 세계에 큰 미혹과 혼란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수고들을 하고는 있었으나 아직도 그 성과는 미미하다. 하루속히 인도 백성들은 회개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 인도 국민들이여 회개하라.